자, 샤우팅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3월 온감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 고백보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 고백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배도 1시간이면 끝나죠? 그렇지만 예배 1시간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시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더 중요하고 또 결혼식도 요즘에는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60분이면 끝나요. 근데 살아갈 인생이 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불신 결혼을 하면 거룩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신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지금 안 했다면 우리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남편이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배학교나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겨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면 그냥 평탄한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 고난이 오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의 동선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났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유대지경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점점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이 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점점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방해하려고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요 그냥 내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도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있었다며요. 저 자세한 거 모르겠지만 뭐 아이를 못 낳고 뭐 이러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게 사유가 돼서 내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치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파. 이때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삼마이파라는 이 두 파가 갈등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혼하자라는 파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간음 말고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파, 이렇게 두 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혼이 가능하다 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 없는 이게 위선자냐? 그렇게 사랑 얘기하더니 이혼하라고 했다.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질문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보내라, 이혼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혼한 여성은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여성들이 이때 당시. 지금은 여성들이 막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뭐 거의 동등하지만 그런데 이때에는요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혼했다 그러면 재혼해서 어떤 남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죄송해요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나타나서 난 이혼해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이혼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해 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뭐가 성립이 되냐면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재가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살리려고 이혼 증서를 만들어 준 거죠. 목적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여자가 그런 거 없이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 괜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살리라는 법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혼은 합리화된 거야. 이혼은 당연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이 부부관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혼 증서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어떻게 하면 이혼 증서 도장 찍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통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 순간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 딱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죠? 가정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가정이 되면 가정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야 돼요. 거룩을 향해.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둘이 동등하니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동등한 그 관계가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데 둘이 평생 살면서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살면서 찾아오는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일로 인해서 계속 오해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싸우고 이게요. 둘이 동등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싸우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예 내가 그냥 엄청 강하고 한쪽은 그냥 내가 구속할 수 있고 내가 그냥 확 압제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동등한 구조는 거룩을 향해 함께 가지 않으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거룩이 없잖아요. 싸우자 맨날 싸워요. 그리고 자기 행복만 추구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의 행복만, 아내는 아내의 행복만 양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8절이 되려면 거룩을 향해 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둘이 평생 살면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살아오면서 찾아오는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일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두어야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 저도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 4명도 있는데 저희 집은 6명이잖아요.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뭘 하나 선택하고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제가 남편이라고 제가 아버지라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 조용해.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건 불협화음이에요. 그거는 내 행복만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을 향해 가려면요. 양보해야 돼요. 서로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짝지어 주었다라는 표현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넣어보세요. 그 짝지어 줬다는 그 의미가요. 뭐냐면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멍에를 맨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밭을 갈 때 이 등에다가 무거운 그 나무 멍에를 딱 짊어지잖아요. 그리고 2마리든 3마리든 거기에 딱 묶어 놓잖아요. 불편하죠? 힘들잖아요. 그래요.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예요. 멍해요, 멍해. 같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행복만 추구한다고요? 나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가정은 거룩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도 보세요. 멍에를 맬 때 동일종, 소면 소, 말이면 말 이렇게 동일종에다가 멍에를 매지 말과 소 이렇게 같이 섞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신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가야지 밭을 잘 갈 수 있는 거지. 소하고 말 이거 안 된다니까요. 개하고 말 돼요? 개하고 뭐 고양이 돼요? 안 돼요. 같은 종이 함께 같은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신결혼이 시작이란 얘기죠. 그쵸? 예.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게 연애할 때는 균형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왜 균형을 맞는지 이게 맞춰지냐면 어떻게든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다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양보예요. 기본이 양보. 어떻게든 결혼에 꼴이내야 되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본성이 다 드러나지 뭐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그때 양보했던 그런 균형, 양보했던 이렇게 봐주고 져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순댓국 먹기 싫은데 이 남자는 맨날 순댓국만 먹자 그래. 근데 그때 티낼 수 없으니까 아, 저도 순댓국 좋아해요. 하면서 막 먹잖아. 아, 나는 돈가스 먹고 싶은데 돈가스는 사주지도 않고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런데 그 남자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양보하잖아요. 그거 연애할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안 먹어. 아이고 순댓국. 나 안 먹어.
돈가스 먹을래?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1대 49만 돼도요. 불협화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방향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과 환경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가정이다. 예,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중요하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부간에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거룩을 위해 내가 양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멍에를 마고 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알아야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는 꽃향기만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같아서 그 뿌리가 견고하면은 거룩을 향해 목적을 향해 가면 그 명예를 메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먼저 매는 그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자, 두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간음은 정혼 기간 중에 결혼 기간 중에 일어난 부정한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우자가 간음하면 여러분 이혼하면 돼요? 당장 이혼이에요? 어제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아빠 당장 이혼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혼은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급되는 문제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큰 피해를 받아요. 자녀가. 그 이혼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안 가지만 고스란히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간음은 정말 악한 죄예요. 맞아요. 가장 악한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간음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 배우자가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이제 안 되죠?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간음에 대한 상처보다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더 크게 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이 얼마나 악한 죄악인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이시잖아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미혼모죠? 미혼모에서 태어났죠? 거기 기생도 있죠? 라합. 게다가 이방인도 있죠? 근친상간한 여자도 있죠? 유다, 다말, 그죠? 근데 거기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자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했어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망나니같이 사는 그런 인생 말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주님을 올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내 주변에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간음인 거예요. 오늘 초점 간음으로 인해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작정 여러분 가서 이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무작정 가서 이혼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내려놓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직접 집사람도 아는데 예전에 부부사랑학교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무능하고 일단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성중독, 간음까지 아주 그냥 세트에 세트. 아주 그냥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이 남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혼 사유가 충분한 부부예요. 상담을 해보고 지인들 전부 다 얘기 들어봐도 무조건 다 100% 다 이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니 그 가족 중에 목사님도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혼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사랑학교 참가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가정이요 지금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러 온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이혼하라고 했다고 저도 이혼하세요. 에이구 그렇게 해서 못하러 살아. 에이 이혼하세요. 이렇게 해봐 버렸다면 거기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아이인데 아마 그 아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오래 갔을 거예요. 그 아픔이. 아니 지금도 아파할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간음 또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가정에 위기가 왔다면 이혼의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가능성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혼해 그렇게 해버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배우자의 허물 앞에서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길을 열어주며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이지만 회개는 그 불 위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다시 엮으시는 그 생명의 계보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족보를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함께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잘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이 들통날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죄악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가정의 이혼을 막아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